그 자리에 서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먼저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만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지쳐서 자려고 하지만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시까지 못 자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애들도 11시, 12시까지 안 자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많다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 그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으면 죽은 시체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살아있는지 눈을 떴는지 깼는지 자고 있는지 알아보지 못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매일같이 반복돼요.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핸드폰 보느라고 뭐 하느라고도 잠도 못 자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히 일한 열매를 먹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정말 꿀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하루의 삶을 동행한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그게 염려와 걱정으로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함께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남겨져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잠은 안 드는 거예요. 걱정, 그 염려가 계속 엄습해 와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러다가 잠들어갖고 못 일어나면 새벽기도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날은 거의 눈만 감고 하루를 새벽을 보내는 거죠. 그럼 멍하니 시체처럼 와가지고 어떻게 새벽기도를 인도했는지 모르게 인도하고 가요. 그런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먹어서 잠이 안 오는 것 말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얻는 그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성도는요, 어제 과거라고는 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해내서 오늘 하루 그 복을 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부어주시는 새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만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짓누르지 않는 거죠. 그분과 동행해 보니 오늘 누리게 하실 은혜와 복을 경험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눈을 감고 자려고 할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에 짓눌리지는 않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제 누렸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내일 또 주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편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요. 과거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간구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요, 내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내일도 어제 누리게 했던 그 은혜와 복,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내일도 주시겠지라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누렸던 우리 조상,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들은 계속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물론 가끔 죄 때문에 끊어진 때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경험이 지금 먼 후대에 있는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죄 가운데 무너져 징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종처럼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붙잡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향해 베푸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다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그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에게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일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걸 뻔히 알기에, 경험함을 통해서 알기에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겪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거뜬히 이겨내며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기회를 주는데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국 전체에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거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가슴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도 그때 허락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내일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모호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을 70년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은 자들, 약속을 잃어버리고 제국에 흡수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다 사라졌겠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후손에게 계속 이야기로 물려줬던 자들은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내일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보면 그리스도인 만큼 내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꿈꾸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던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이것이 당연한 삶인가 보다라고 여기며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죠.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꾸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어제 우리가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렸으니 오늘 삶의 문제 앞에, 수많은 문제 앞에 짓눌려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어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걸 기억해낸다면 오늘의 문제를 넘어 내일에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일 또 부어주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굴 표정인지, 오늘 겨우 살아냈구나, 죽지 않았구나, 그런 얼굴 표정으로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을 끝냈는지. 성도는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오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주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죠. 오늘 힘들었지만 내일 주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입가에 살짝 미소가 띄는 거예요. 잘 살았다, 잘 인내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게 내가 겪어야 될,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되고 겪어야 될 삶이지만, 그러나 내일 누리게 될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함으로 어려웠지만 웃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내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 내 얼굴에 겨우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인지. 우리 성도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어제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내일 또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새로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127편 말씀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며 돕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하는 수고가 뭐하다고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장차 부모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녀는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태의 열매요 상급이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고는 안타깝지만, 믿고 싶지 않겠지만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왜 헛수고일까요? 여기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만 그 수고가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요, 몸 아파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갖고 왔던 것 누리고 싶어도 여러분 못 누려요. 죽으라고 벌어왔던 것, 죽으라고 삶을 누리려고 준비했던 것, 몸이 병들면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죽으라고 준비했던 걸로 덜 아프게 죽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이 하는 모든 삶의 몸부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려요.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몸부림은 전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 그랬지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졌던 영원한 삶과 이 땅의 삶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이것이 발견되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모든 것이 그제서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향하여 그 가치 없어 보이는 몸부림을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몸부림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삶의 짐들이 그대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누구 못지않게 힘과 눈물과 땀을 흘려가며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는 모든 삶의 몸부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에 맞춰지기에 그 삶이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 품 안에서 자신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삶의 몸부림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주셔요. 동행하시면서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뭔가 몸부림쳐요. 이 조그만 아이가 걸어다니면서 그 아이는 엄청나게 뭔가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아이가 왜 저런 표정을 짓는지, 뭘 원하는지. 엄마는 모를까요 하는 표정으로 아이는 앉아있지만 대충 알잖아요. 하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죠?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 몸부림 쳐봐야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이 땅에 몸 살다가 죽으면 누가 여러분 기억해 줄 것 같으세요? 몇 명쯤 될까요? 10명, 10손가락 들어갈까요? 들어가다가요 5년쯤 지나면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식에게서 잊혀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하찮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몸부림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 고통도 아무도 안 알아줘.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 몸부림치는 그 삶을 누구도 안 알아주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알아주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영원한 하늘나라와 우리 하나님이 딱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삶의 몸부림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제서야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가치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삶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그 몸부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 삶에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스러운 나의 삶의 몸부림이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왜 내가 돈을 위해서, 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참고 이겨며 나가며 살아야 되느냐? 자식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자식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결국 떠나는 게 자식 아니에요? 저 누군가에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걔 당신 분명히 배반한다. 적당히 하셔. 나중에 상처받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해줘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어디 안에서 머물러야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내가 세워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곧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남들은 뭐라고 해도 아무런 관심도 안 가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몸부림을 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지금은 그것을 못 누리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서 주는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세대도 지금 많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뭐 말을 안 듣고 사춘기네 어쩌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부모라고 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사춘기에 세 명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두 명이 곧 중2, 누구도 김정은도 못 막나는 중2에 들어가게 되고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그 세대를 지내왔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자식 앞에 보고 세 명을 보고 있으니 그냥 막 수련이 안에서 이것도 올라오고 저것도 올라오고 막 별것이 다 올라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때 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가끔 보면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입가에 웃음이 지어집니다. 방금 전 눈 뜨고 바라볼 때는 말 안 들어가지고 참 그렇더니만 또 그것을 보면 또 사라지고 또 그러는 거죠. 아빠 하고 달려오면 또 모른 척하고 왜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키울 때는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은 특별한 은혜, 날 사랑하시는 은혜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자식들에게 진짜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믿음을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 내가 예수를 믿어왔던 삶,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많고 자식들이 보기에 참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이런저런 삶이 뭉뚱그려져 있는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믿음의 삶을 그 아이가 물려받는다면 어떨까요? 자식이 저의 인생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의 삶, 수많은 어려움도 무너짐도 있었지만 그 삶을 내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 나보다 더 큰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게 날 향한 자식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자식을 바라보며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날 사랑하심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나 혼자만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똑같이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음이 하나님이 또 누리게 하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자식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내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곳 저곳에 세워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우리가 늙어 머리가 더 이상 희끗희끗했을 때 그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자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겠지요. 집사님의 자식, 권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마지막에 누릴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나만 믿고 끝나는 가장 불행한 부모가 되지 않고 내 자식에게도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다. 어제 누렸던 구원의 은혜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토대로 말미암아 내일 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끝나지 못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거 끌어안고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 것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일 주실 은혜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함 가운데 오늘 밤 10시 전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을 깨워서 또 하루에 주실 은혜를 간구하고 기대하는 기도 가운데 내일 새벽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복을 기대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